오늘은요,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사람.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조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저희 조카들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거든요. 외모도 그렇고요. 선물을 보여주면서 조카들을 향해서 손짓을 하며 이리 오라고 했습니다. 이리 와 했어요. 그러자 오지 않고 대로 뒷걸음치는 거예요.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라고 하는 이 손짓은 미국으로는 가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습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바둑이나 부를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살면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또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내가 스스로 잘못 해석해서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 오해가 그냥 웃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때로는 이 오해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고 오해 때문에 분쟁이 유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예수님을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불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의심했을까요? 왜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오해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신앙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 두 가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고 오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지혜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세례 요한은 평생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으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오해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그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오해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선포하며 시작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든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주님께서 찍어 내버리시리라. 이렇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사실은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인, 곧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을 주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행하시지 않고 이상한 행동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자신은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저 악한 헤롯 일당을 심판하시고 의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셔야죠.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셔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걸 행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꽉 붙잡고 있었던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붙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맞다, 이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맞다. 그러나 네가 생각한 메시아는 아니다. 너는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구원과 심판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나는 지금 구원은 가져왔을 때 심판은 아니다. 심판은 나중에 가져올 것이다. 나 메시아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가져오긴 하지만 지금은 구원의 때로 왔느니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심판을 가져와요? 재림하실 때 가져오시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단지 세례 요한은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 구원과 심판을 가지고 오시기는 하지만 타임이 좀 달랐습니다. 초림 때 구원을 가져오시고 재림 때 심판을 가져오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가는 핵심은 이거예요. 오셔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은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주, 유일한 구원의 길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인지 물어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보다 크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끝이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뜻밖의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당황스럽죠.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는 거야. 목사님은 이렇게 하셔야지. 장로님은 이 정도가 되셔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당황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것은 오해할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해야 될 내용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시다. 이것이 왜 감사해야 될 내용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를 훨씬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를 훨씬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를 더 멋진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더 놀라운 게 뭐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구하면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주시고 그 위에 것도 주시고 아래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우리가 오해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이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 내 생각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차영배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리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론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총신대학교에서 이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차영배 교수님이 이제 미수 기념 논문집을 발간하셨습니다. 이게 미수라는 것은 88세를 의미하는데 보통 90세를 말하거든요. 90세세요. 그런데 아주 정정하십니다. 굉장히 정정하세요. 90세인데 100m 달리기 하면 한 11초에 끊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정정하신데 이 미수 기념 논문집을 발간하시고 나서 이제 발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차 교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 차영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젊은 날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교도소에 들어갈 때 본인은 불교를 믿기로 결단을 했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도소에 들어갔더니 자기를 막 때린 사람이 동국대학교 출신의 불교인이었대요. 그럼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반대급부로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갔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대요. 너무나 철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랬던 자신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적인 신학자로 세워주시고 오래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 이상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는 두 번째 이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섬긴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 섬긴 자는 주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했죠. 근데 오해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직접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도록 시킨 것은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를 나무라시거나 혼을 내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의 불신앙을 지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떻게 되어 있죠?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의 끝 하반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세례 요한을 칭찬하세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끝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어떤 자라고요? 나은 자니라.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9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을 왕궁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예수님이 비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주님을 오해한 세례 요한을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잘 알고 계셨어요. 세례 요한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의도 자체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뒤에 나보다 훨씬 더 높으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그런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모든 자기에게 쏟아지는 이 세상적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받기를 원하잖아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세례 요한 그거 관심 없었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했어요.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버리고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는 주의 뜻에 순종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광야에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긴 했지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평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세례 요한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선지자 중에서 제일 훌륭한 선지자다. 그를 칭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긴 그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의 헌신과 눈물에 응답하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겨우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라. 예, 주님, 너 저 과부가 헌금하는 거 봤느냐? 예, 봤습니다. 저 여인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주님, 동전 2개 넣는 걸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여유로운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저 과부는 오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과부를 높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과부를 높여주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최선을 그 과부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물질의 사이즈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아니고 최선의 사이즈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기억해 주시고 또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에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일입니다. 그때 뭐 철이 없었죠.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신방이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
그 엄마가 직접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인데 이 어린 둘을 잡아놓고 집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아이들 말도 잘 듣지 않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애들 학원 보내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집에 억지로 붙잡고 있느냐, 힘들지 않느냐, 학원 보내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학원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정은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온전한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고 감사를 빼먹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교육하고 싶죠. 우리 자녀들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을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다른 가정과 똑같이 여겨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집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집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걸 얘기해주고 또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집사님의 안부를 물어보았죠. 안부를 물어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저는 그 아이들이 한 중학생 정도 됐겠거니 했는데 벌써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벌써? 네, 세월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냐고. 그랬더니 그 딸아이는 서울교대를 졸업해서 이제 선생님이 되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또 큰아이 남자아이, 그렇게 말썽 피던, 그렇게 통제가 안 되던 그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다고 해서 공부 다 잘하는 것 아니에요.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 의식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학원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은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맡길 것은 학원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요, 제가 큰 은혜를 받을 때 말라기서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볼까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라기는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성경을 딱 잡으시는 두께 분량이 1부도 그런데 2부도 보니까 시편 정도 두께인데 그 정도, 바로 앞에 있어요.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단지 11조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11조는 성전을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그의 그동안의 삶, 최선을 다한 세례 요한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신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누가 뭐 말하지 않았지만 청소하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종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지율학교 자녀들을 섬깁니다. 또 공동체를 섬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교회에는 사람들의 눈이 많고 입이 많죠. 교회에서 제일 많은 게 눈과 입입니다. 예? 눈깔들과 입,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 보면 자꾸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시험 들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에 절대로 흔들지 않고 중심 지키면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죠. 주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주의 종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을 기억해 주신 것 같이 저는 확신해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권 에스더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듣고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이분의 아버지가 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는데 결국 알코올 중독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남묘 호랭케교라고 하는 어떤 사이비 종교를 믿게 되었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18살 때 자살했습니다. 큰 오빠는 불교에 심취했는데 25살 때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가정의 전부가 엄마하고 자기만 빼놓고 다 자살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실 자기도, 이 권 에스더 선교사님도 끊임없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귀에서 자꾸 누가 죽으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이 권 에스더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한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성령 세례를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 어머니의 신앙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됐어요. 그러자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가정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권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항상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박복한 년이요, 나는 자식복도 없고 남편복도 없는 년이요, 나는 저주받은 년이요, 이렇게 늘 얘기했대요. 요 부분을 방송용으로 편집하기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나는 항상 복이 없는 여자야, 자식복도 없는 여자야, 예? 박복한 여자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앞에 건 띄어내고 이제 붙일 거예요. 예? 방송심의위원회 규정에 연자가 들어가면 안 돼서. 예. 근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간증을 하셨으니까 리얼하게 하는 거죠. 예, 일부 예배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게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늘 자기는 저주받은 여자다 막 그렇게 했던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더니 확 바뀐 게 뭐냐면,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키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일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고요. 새벽기도, 전도는 기본이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성경은 항상 이독시켰답니다. 이독시켰대요.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식당을 했는데 번듯한 식당이 아니라 이 건설 현장에 있는 천막친 식당 있죠. 거기서 간이 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부 중에 어려운 분이 오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했고요. 노숙자들이 지나가면 자꾸 와서 또 밥을 차려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식당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개의치 않고 계속 복음 전하면서 식당을 운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몇 년이 못 돼서 꿈에 그리던 번듯한 건물이 있는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주면서 손님에게 예수 믿으세요, 밥을 차려준 거예요.
부담되거든요. 그러다가 손님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놀랍게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서울에 집 2채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서 이 권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한남동에 새 생명의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거기에 노숙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들을 데리고 와서 돌보고 정성껏 섬겼어요. 그러던 중에 한남동의 천사로 불리면서 장한 어머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연로하신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20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면 제 물질을 다 드려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것을 지킬 때가 됐다고 하면서 한남동에 있는 집을 팔아서 멕시코에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살로 온 가족이 죽어가는 이 가정에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 남은 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딸에게 의식혁명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더 주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자 이제 한 남자와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치과 의사였어요. 이 치과 의사랑 결혼해서 지금 멕시코에 건너가서 선교사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가는 곳곳마다, 멕시코 정말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성교사님이 그래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 눈앞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시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눈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서 간증거리가 풍성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